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매력적인 공동체.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가정교회 이렇게 제목 그냥 그대로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눈에 띄는 어떤 의미 있는 단어가 있어서 이것으로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매력적인 공동체.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제가 지난주에 가정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 똑같은 본문, 바로 앞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지난주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삶으로 말씀 읽기 주제를 가지고 제가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나누셔도 좋다, 저랑 차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해두었었는데 아무도 연락을 안 오신 거 보니까 다 잘 이해했다. 좋은 거예요, 그죠? 아무도 연락 안 온 거 보니까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거든 연락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너스를 좀 떨어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풍경이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자리 잡아갔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무척 급진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이해하는 우리의 상식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고 훨씬 더 과격하게 앞으로 나가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함께 살았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했고, 심지어 자기 사적인 개인의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니까 추측컨대 아마 이 문장 때문에 우리가 가정교회 내지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제 마음도 솔직히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연약한 부분은 집도 열겠어, 그리고 다른 것도 하겠어요.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이고 음식 같이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심지어 함께 살고, 그래 그것까지도 그냥 이악 물고 해보겠어. 근데 내 걸 팔아서 나누어 준다? 이건 너무 과격하고, 내가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가 그거 좀 공산주의 같은데, 이런 불편함도 조금 있는 게 저도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우리에게 초대교회처럼 이루어져 가보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저부터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요, 개인주의, 좋은 의미에서의 개인주의 사회인 오늘에서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실현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과 이상을 두고 이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정신과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녹여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삶을 살아보자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또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삶은 교회가 21세기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이 고민을 통해서 정말이지 삶으로 교회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 읽어볼까요? 43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아마 성경에 다 담기지 않은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신비한 사건들도 있었을 거고, 그 마을에 한마디로 뒤집어진 거니까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겠죠. 43절은요, 그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공포 영화 잔인한 장면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런 공포, 그 호러블한 감정이라기보다는 경외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런 감정입니다. 경외. 근데 경외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본문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히브리 헬라어에서 두려움과 경외를 굳이 구별해서 다른 단어로 쓰지 않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분이 43절을요 자기 개인적으로 번역, 그러니까 사역이라 그러죠.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큰 경외감에 사로잡혔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과 경외를 구별하는 게 우리 무척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경외, 이 두 가지 감정 다 모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어떤 공포라는 감정에서는 결을 비슷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두려움은요, 불편하고 불쾌해서 피하고 싶은 공포입니다. 불편하고 불쾌해서 피하고 싶은 공포. 하지만 경외는요, 다소간 공포스럽지만 더 다가가고 싶고
더 알고 싶은 일종의 매혹입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니 두려움하고 분명하게 구별되는 감정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좋은 샘플을 찾아볼 수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타는 그 불을 맞닥뜨렸을 때에 모세가 느꼈던 감정이 바로 경외입니다. 모세는요, 그 불에 매료됐어요. 그 불을 보고 불이야 하고 막 소리치면서 물 갖다 뿌리고 막 사람들 불러가 불 끄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불을 보면서 왜 타는데 안 없어지지? 뭔가 이상한데 매료됐고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게 경외감인 거거든요. 분명 무섭고 긴장되는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더 다가가고 싶고 더 알고 싶어한 모세의 모습, 우리가 거기에서 경외감이라고 하는 감정의 힌트를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맞닥뜨린다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순간 가운데 이 경외감이라는 감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 모두는 다 이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 이 경외감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닮은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함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더 누리고 느끼고 싶어서 참여하는 공동체, 경외감으로 출발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공동체. 본문은요, 이러한 출발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44절부터 46절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고, 그 사랑에 매료되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도 그 사랑 흉내내보자, 실천해보자, 살아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모습, 계속해서 맛보고 싶다고 모인 그런 공동체가 바로 가정교회, 초대교회였었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솔직히 제가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4, 45절은 부담스럽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에게 훨씬 더 부담스럽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며 베풀며 살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이때 왜 이토록 급진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좀 함께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 훨씬 편해지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렇게 살아감이라고 하는 숙제를 해결해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우리가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함께 상상해 보시죠. 우리가 다 같이 타임머신을 타고 1세기로 훅 날아가는 거죠. 1세기 우리 동네에서 한 2달쯤 전에 그 동네를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요 외쳤던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기도 했고, 사람들을 구름대같이 몰고 다니면서 막 동네를 쑥대밭을 만들어 놨던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 로마로부터,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지배국가로부터 정치범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던 한 사나이가 있었던 게 2달 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은 정말 메시아였어 라고 다 그 제자가 와서 전달해준 설교를 들은 게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그는 부활했고 심지어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분연히 일어나가지고 그가 사실 메시아였어, 진짜 메시아였다니까,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봤다니까, 이렇게 만나면서 또다시 동네가 한번 들썩들썩 거리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 우리 모두도 다 동의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면서 가슴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나도 그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같이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찌할꼬 그렇게 같이 반응하는 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멘붕이 올 겁니다. 큰일 났다, 나 어떡하지? 그런데 다시 오실 거야,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거야.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니까. 그분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데 옆에 두 천사가 내 어깨를 툭툭 치면서 뭐하고 앉았어? 니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그렇게 말했다니까? 라고 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긴장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그분을 못 알아봤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그분 다시 오실 때 꼭 잘했다고 칭찬받아야지. 이번에는 내가 그분을 알아봐야지. 임박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아주 긴장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분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배우고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되어지고 급진적인 실천이 나타났던 것이 이때 당시의 사회 분위기요 배경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역사학자, 신학자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때 당시 이 로마서 예루살렘 사회의 초대교회 성도들 비롯해서 선교 활동을 통해서 막 퍼져나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자기 생이 마감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믿었던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 얼마 안 있으면. 이라고 하면 재산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의미 없고 자기가 더 잘 사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임박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이들의 그 불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급진적으로 삶을 헌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데서 비롯된 긴장 그리고 기대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내세를 갈망하고 현세에 대한 미련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는 그런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200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착각하거나 속았던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의식이 더 건강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 직접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장 내일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셔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관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 재산 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저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하늘 보며 기도하고 살 거야. 이거는요 작은 차이인데 무척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되 내일이 없을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은요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이 종이장 한 장 차이랄까요? 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긴장감은 이런 우리 신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는 삶으로서 말이죠. 이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를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시죠? 마태복음, 우리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한 장 담겨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내용을, 제가 텍스트를 안 넣어놨죠, 그죠? 성경을 보자는 의미에서 텍스트를 안 넣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역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니까요.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답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했냐가 아닙니다. 그죠? 다 몰랐습니다. 기약 없이 늦어지는 신랑의 행차 앞에서 그걸 잘 준비했냐, 그 기다림을 잘 준비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분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닮아가는 그 매일을 사는데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것을 살고 있느냐, 그 실천을 가정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보셨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들도, 미련한 처녀들도 5절에 모두 다 졸며 잘세,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깨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그만큼 늦어지고 기약 없이 늦어지며 모두에게 힘든 시간인데 그때 안 졸고 버텼어? 이걸 묻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매일을 언제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삶으로 살아가는 것.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는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임박한 재림의 긴장감을 유지한 채로 저 급진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열정적으로 재림을 열망하면서 기대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죠. 특히 심지어 대한민국에서는요,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재림, 그 때를 가지고서 장난을 쳐왔거든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금기시되는 듯한 분위기까지 만들었고, 그걸 이야기하는 기독교를 이상한 것처럼 바라보는 그런 시선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분께 부끄럼 없는 삶, 언제 배워도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에 무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재림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려운 내 이웃들을 진심으로 돕고 이러고 싶은데도,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천하고 싶은데도 선뜻 용기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함께 어떤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자고, 함께 선한 뜻을 이루어 보자고,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보자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는데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요, 제 기억에 아마 우리 교회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번인가? 그마저도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본문이 만났을 때에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은 있지만, 제가 그런 헌금 설교를 한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건데요, 오늘 이 본문을 마침 만났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건강하게 자리 잡혔으면 하는 어떤 문화 한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요, 이전에 저희가 개척할 때부터 또 제도적으로 꿈꾸고 있었던 것인데 한 번도 소개하거나 이럴 기회가 없었어서 말씀드린 적이 없었는데, 이 본문에서 착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비치해 둔 저 필경 때에 우리가 4가지 종류의 헌금 봉투가 있어요. 그죠? 눈여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1조, 감사, 그리고 주일, 일단 이렇게 3가지, 11조, 감사, 주일, 이렇게 3가지가 일단 있고요. 섬김의 헌금이라고 무척 특별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앞에 3가지는 다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아실 만한 건데, 섬김의 헌금이 조금 애매하죠. 이해가 곧바로 안 되기도 하고 아리송할 겁니다. 섬김의 헌금은 이 44, 45절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건데요,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삶의 심각한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과 부대끼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닮아 그런 분들께 온정의 손길, 돕는 손길을 내밀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 섬김이 감당할 만한, 우리가 그 섬김이라는 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한 사람이 한두 번 감당할 만한 정도의 손길, 그 정도 볼륨이라고 한다면 그냥 부담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실천으로서 탁 도우면 될 겁니다. 그건 무척 아름다운 걸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름다운 걸 겁니다. 문제는요, 간혹 인생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며, 그들을 도우려고 할 때 함께 도우려는 이들의 삶들이 같이 흔들릴 수도 있을 정도의 큰 어려움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가르치는 바인데, 도울 수가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만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밥을 굶는다면, 누군가 집이 없다, 잘 곳이 없다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정도가 된다면, 누군가 심지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에 이른다면, 교회 공동체 지붕 아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나빠서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가 아니라 손댈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이기 때문에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안된 게 섬김의 헌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마음이 닿는 대로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 그냥 이렇게 쌓아두면 교회가 그걸 따로 분류해서 정립을 해두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축복을 누리고서 잉여의 것으로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매월 매주 어떤 작정으로 드릴 수 있겠죠. 그럼 그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쌓여가겠죠. 어떻게든 그렇게 십시일반 모임 비용이 그런 긴급한 필요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누군가에게 마땅히 도와야 할 그런 당위성이 생기게 되면, 그런 조건을 충족할 때에 위원회를 통해서 집행이 되는 거죠. 실행 감독기관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겠고요. 실행 세칙도 마련해야 하겠고, 고안한 의도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는 지급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텐데, 또 어떠한 경우에는요, 이게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거든요. 무기한 그리고 무이자로 대출의 성격으로 드리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제일 놀라는 게 아마 재정팀이실 텐데 이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칠 때니까 우리 다 헌금합시다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이런 성격으로 고안해 둔 것이며, 앞으로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그러한 사용을 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처음에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이제야 이 본문을 만나서 여러분들 앞에 말하자면 브리핑 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지금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뜻을 조차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일일 거 아닙니까? 일어나게 되면 그 무이자 무기한으로 이렇게 빌려드렸던 그 비용을 다시 나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써주세요라고 갚아서 이렇게 다시 되돌려 놓으면 그것도 누군가에게 또 흘러가고, 이런 선순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지금 약간 다들 충격받으셨는데,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충격적인 급진적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이요 시험거리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돌파해 나갈 활로를 찾는 것은 이 시대의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금 어떤 법령을 정해가지고 왕처럼 땅땅땅 공포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우려 같은 거 충분히 저한테 전달해 주실 수 있고요. 전 여러분들과 그런 대화의 자리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드립니다. 동시에 꼭 한 가지, 우리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지침 한 가지는요, 공동체 내에서 서로 금전거래는 금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는요, 지양해라가 아니라 불가입니다. 이 공동체의 건강함을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에서 만난 식구들, 가족들끼리는요, 금전적인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삶은 교회를 위한 이 목회자의 방침이요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에 우리가 때때로 감동을 받아서 누군가를 도와야지 하는 마음을 실천하느라, 좋은 마음인 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빌려주게 된다면 이것을 갚아야 하는 부담과 이 두 사람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 이런 관계가 생기면서 이 둘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서 순수한 관계를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러분 꼭 주의해 주십시오. 그 마음은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순간부터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교만 내지는 위선에 빠지기 쉽고요. 빌린 사람은 그 빚진 마음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종속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관계가 되니 그 관계는 애초에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빙자한 개인과 관계 가운데서 생겨난다면 그 관계가 절대로 건강하게 결론 지어질 수 없다. 그래서요,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선한 마음이 생긴다면 섬김의 헌금을 이용하시라 라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덧붙이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여기에 적어놔서 다시 한번 제가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읽어볼게요. 섬김의 헌금을 통해서 섬김의 헌금을 오늘부터 시작한다거나 당장 모아서 누구를 돕자라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요. 이러한 취지의 제도를 이 본문을 살아내고자 고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46,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고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고요. 본문의 46, 4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가정교회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어땠나요? 이 사람들이 이들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호감을 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들로부터. 그러니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이상적인 모양의 본래적인 모양의 전도는요, 이런 겁니다. 저 삶이 너무 매력적이야.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네. 그럼 나도 저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예수 때문이었구나. 나도 예수 한번 믿어봐야겠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전도지. 언제 죽을지 혹시 아십니까? 죽으면 당장 천국 가시겠습니다. 협박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술을 흘리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어 이끌려온 매력적인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향기를 내뿜는 방식인 겁니다. 그 삶을 옆에서 보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 이제 바로 그 가정교회의 실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 섬김의 헌금에 대한 볼륨이 되게 컸는데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정교회로서 살아간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내고자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가정교회는요, 주 1회 가정에서 모이는 것, 그것을 원칙으로 갖습니다. 명확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담을 가지실 텐데요. 일단 원칙은요, 주 1회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 주일을 제외한 하루를 정해서 목자의 집에서 모이는 것, 이게 원칙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에 되게 큰 부담 갖고 계시는 거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그냥 원칙과 함께 그것을 조금 우리 삶의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의 편안함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주일회라는 거는요, 이런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매번 왜 우리가 만날 때 시간을 바꾸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불규칙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정기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러니 그런 것보다는 주일에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모임이 훨씬 더 유지되기에 수월하다, 건강해 보인다라고 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루틴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좀 왔다 갔다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때에 참석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좀 참석하기 어렵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공동체에서 양해됩니다. 거기에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주일을 제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일을 제외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일주일 동안 쭉 살아내고 그 삶을 꽉 채운 토요일 저녁 오후 이때쯤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자, 그때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는 거지.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말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피곤하고 바쁘고 내일을 준비하러 얼른 가야 되고, 이런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 주간을 살아내고서 모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권장인 거고요. 금토요일이 제일 권장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말씀드린 대로 주일밖에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주일날 모이는 공동체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권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목자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죠. 가정이 오픈됨에 따르는 유익함과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나는 정말
결벽이 있어서 우리 집에 누구 오는 거 너무 못 참겠. 그러면 그게 치유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치유될 때까지 교회에서 모이셔도 돼요. 교회 주방도 있고 교회에서 모이셔도 됩니다. 나가서 카페에서 모이는 건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도 여러분들 이거는 선택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식사는요, 포트럭도 괜찮습니다. 포트럭, 그러니까 자기 1인분 음식 싸와가지고 나눠 먹는 거, 포트럭 같은 형식도 괜찮아요. 모여서 밥 먹으러 가니까 우리가 너무 서로를 존중하다 보니까 대접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증인이세요. 우리 집에 누군가 오는 걸 되게 이렇게 잘 대접해야 한다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저랑 이제 같이 살면서 또 우리가 집에서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그 부담을 많이 내려놓으셨어요. 좀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카레밥 같은 거, 짜장밥 같은 거 괜찮아요. 저희가 답사를 가봤던, 건강하게 모인다고 하는 공동체 답사를 가봤는데, 거기서 그날 저녁 뭐 먹었는지 아세요? 팥죽 먹었어요. 팥죽을 그날 그때 팥이 뭐 제철이어가지고 그냥 쑤어 넣고 그냥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냄비에 이만한 양재기 해가지고 여기다 턱 넣으면 산발적으로 오는 사람들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언니 왔어요, 목사님 왔어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자기 그릇 자기 이렇게 딱 터가지고 앉아가지고 먹는 걸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자리가 시작이 되는, 정말 편안한 모임이에요. 상대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친구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다지 이상하지 않은 액션. 근데 손님으로 생각하면은 오실 때까지 기다렸다. 어떻게 우리가 먼저 먹어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오늘 좀 늦네요. 또 늦는 사람은 늦는 사람대로 기다리고 있을 때 빨리 가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다음번에 그냥 늦으면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끝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다 먹고 자기가 먹고 자기 거 자기가 설거지해가지고 이렇게 엎어놓고, 그러고서 우리 이제 다 왔으니까 예배드릴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그런 편안한 종류의 모임. 그러니까 식사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라는 얘기를 제가 이거를 특히 자매님들께 너무너무 강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남자들이 뭐 어때 이러는 거 때로는 맞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뭐 어때 그냥 내놔, 괜찮습니다. 식기가 다 한 컬러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도 되고요, 같은 컨셉의 수저가 나와 있지 않아도 돼요. 애가 먹다 만 거 그냥 한번 씻어서 다시 써도 되고요. 그렇게 해나가는 편안한 모임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말미에 항상 전달해드리는 삶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지금 이름 되어 있는데, 삶으로 말씀 읽기를 나누는 그것이 이 모임의 주제이고요. 신변잡기를 나누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야 그 공동체가 참된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같은 거는 공동체에 어느 정도는 공유될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와 공유될 수 있다는 점, 그런 것들은 또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2주에 걸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소간 설명적이기도 했고 제가 막 이렇게 흥분했다가 막 이랬다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교회는요 절대로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축복입니다. 좌충우돌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 해나가면서 애매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조율해 가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즐거움인 거거든요. 먼저 가정교회를 제법 오랫동안 경험해봤던 저희 부부를 신뢰해 주십시오. 저희도 그 가운데서 무척 큰 기쁨과 즐거움, 인식의 변화 같은 걸 누렸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거의 장담하고요. 여러분들 이 공동체됨의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은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